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엄청 더웠어요. 또 더불어서 또 비도 엄청 오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그냥 사우나예요. 습도도 높고 덥고 비 그치고 나면 그 비로 내렸던 그 습한 열기가 막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줄줄 흘러요.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잘 견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냉방병도 상당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많은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뭐 예컨대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고 또 갖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되었으면 좋겠는 환경 등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자기만의 그 이상향이 있기 마련이니까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반면 우리 결코 원하지 않는 것도 있죠. 바라지 않는 것 있어요. 고난, 괴로움, 슬픔, 아픔, 또 결핍 이런 것들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균열만 있어도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죠.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쩌지? 갑자기 심각한 병이 생기면 어쩌지? 이걸 해내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닐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은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극심한 불안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도망쳐 보려고 내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쉽게 도망쳐지든가요? 안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인간의 그러한 원초적인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때도 없진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의외의 이야기를 하셔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요. 그런데 그 시험은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이 앞에 있는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의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직후였어요. 그때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직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광야에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 시험의 자리에 광야의 자리로 밀어 넣은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 이후에 광야로 이끄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이 시험을 받으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과 또 사탄의 편에서 파멸을 위한 유혹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다 보면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시험과 유혹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예수천당 부시지옥을 외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복을 받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극심한 유혹을 받아야 하고 시험을 견뎌내야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광야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증명해 주시고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는 내 자아와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도록 훈련시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에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저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요. 아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앞에 사탄의 시험에 앞서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자랑, 만족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40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배고픔을 느끼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인 결핍이 최고조에 머물렀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극심한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마귀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만일. 자, 보세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요. 이 단어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가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모르겠습니까? 모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라는 걸 의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극심한 굶주림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거니?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너 능력 있잖아. 네 능력으로 네 배 채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까짓거 뭐 어때? 하나님이 안 주면 네가 하면 되지.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려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능력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결핍이 극에 달한 순간, 40일을 굶주려서 육체적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꿈틀거리는 생존의 두려움이자 내 만족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속삭입니다. 당장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가 밥 먹여줘?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일단 네가 뭐라도 해봐. 하나님이 안 주면 네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먼저 살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당장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출애굽의 행렬 가운데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사는 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여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다는 투정이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탐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게다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식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교회를 다니면
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 오, 그래. 그러면 교회 다녀봐야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1년, 2년, 5년, 10년을 다녔어요.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질병은 없어지지 않아요. 낫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지 않아? 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 병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즐거운 것도 못 하고 맨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있어야 되고, 차라리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고작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작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굶어본 사람은 그 굶주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하지만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읽습니다. 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서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40일을 금식을 하고 굶주린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결핍이 주는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염려와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조급함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세상에 얽매여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첫 번째 시험에서 패배하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마귀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혹을 해요.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이 자리에서 네 자신이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떨어질 때 받아준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마귀는 십자가라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순종의 길 대신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환상적인 기적을 통해서 단번에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얻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이자 내 지식과 경험을 과시하려는 인간적인 자랑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고난과 괴로움을 만날 때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적인 지식과 경력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7절 읽어볼게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요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물이 없는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물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여서 내놓으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물을 내놓지 않으면,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자기를 위하여서 뛰어내리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영웅의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묵묵히 내려가는 길이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온전히 쏟아내는 순종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자꾸만 성전의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해요.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내 경험을 과시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마귀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지식과 경험을 과시하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자존심을 확인하기 위해 기적을 요구하고 테스트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 눈에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우린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식, 내 신앙의 경력, 경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는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증명하려는 내 만족과 내 자랑을 깨트리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성전 꼭대기에서 꼭 뛰어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난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100%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이제 마귀는 천하만국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마귀는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않아도 이 세상을 손쉽게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얘기해요. 즉 고난의 과정을 생략하고 편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지름길의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속한 이 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막아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굳이 아프고 비참하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지 말고 세상의 권력 구조와 타협하여서 손쉽게 가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럴 법하지 않아요? 그것이 덜 손해보고 더 빨리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좋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좁은 길로 가서 힘들고 어렵게 지낼 필요 없잖아요.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의 방법을 조금만 섞어서 쓰면 훨씬 쉽게 성공하고 훨씬 빠르게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피하고 싶을 때 이러한 유혹은 더욱더 강력하게 다가와요.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걷다가 괴로움, 피로와 두려움이 쌓이자 아론을 부추겨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봅시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우상을 세워두고 그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편리와 빠른 길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가득한 세상과 타협하여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마귀의 노예가 되는 파멸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잠언 14장 12절에 말해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처럼 인간적으로는 평안하고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따르는 것이 빠른 길인 거라고요. 편리한 길이라고요. 그 길 위에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마귀의 제안에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제안한 것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결과만 좋다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여서 세상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인용하여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세상의 지름길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 혹은 내 욕망을 빨리 이루고 싶을 때, 내 자아를 앞세워서 지름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안 보여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고,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얻는 지름길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곧 비참하게 찢기고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길만이 참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지름길과 타협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성공을 말하는 마귀의 그 화려한 지름길에 여러분 눈을 빼앗기지 마세요. 속도가 느려 보이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만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열한 시험이 끝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예. 예수들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을 온전히 지켜내셨을 때 결핍과 두려움의 땅이었던 광야는 천사들이 수종이 드는 회복된 에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금만 배고프고 삶의 기반이 흔들려도 걱정과 두려움에 떨면서 내 만족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조금만 신앙적 지식과 경험이 쌓여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간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눈앞에 고난이 찾아오면 십자가의 좁은 길보다는 세상이 제안하는 화려한 지름길에 쉽게 타협하려고 하는 죄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역시 과거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그 광야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실패한 두려움과 결핍의 자리, 자아를 부시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던 그 광야의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온전히 받아내시고 말씀과 순종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고난, 인생의 고난과 유혹을 마주대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결단이나 능력을 의지해서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앞세워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일한 일은 이미
이미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 자아를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던 거친 광야 같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가득 찬 하늘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내 자아를 묻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앞에 떡을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너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지름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광야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의 검을 쥐고요, 세상 속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광야의 길이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금 걷겠노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신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